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 귀한 백성들 기쁨과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로한 분 하나님께 선함한 민 경배하라. 만국 만일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만일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실록으로 물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영생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명분을 멀리하며 진리만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강교한 입술로는 사랑과 화해를 내치면서도 정욕과 탐욕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편협하고 약삭빠른 가증스런 죄인들입니다. 오만과 무지 그리고 나태와 불충으로 찌든 마음을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아둔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0여 년 전 동족끼리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수많은 목숨과 재산을 잃고 전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한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 건국 이래 최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한 목숨을 바쳤던 영령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태초로 창조하셨던 천지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때 아닌 폭설과 폭우,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를 멈추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이곳에 세워주신 중부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기지 않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 제자 되어 생명을 살리는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순천 중부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암송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집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해하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 성령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알며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900년대 대한민국을 구한 말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1900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1300만쯤 된대요. 지금 5천만 명이 넘으니까 130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채 1% 이쪽 저쪽 그러면 한 10만 명 넘어서 많아봤자 한 15만 명쯤 되는 그 정도의 기독교의 인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의 소위 출신 성분을 보면 주로 서민들이 한국의 기독교는 서민들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민들이자 출세하지 못한,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출세하지 못한 남인 출신의 양반들,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백, 정약용, 이승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구한말이 1900년도 대한민국은 부패하기가 가장 극도로 부패했던 시기가 아마도 그 언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양반이 돼버렸고, 그래서 대한민국 족보에 양반 아닌 족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엄밀하게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양반 축에 끼는 사람들이 30%가 채 안 된대요. 그런데 80% 이상이 다 양반내 족보를 갖게 되어진 게 구한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190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극도로 부패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의 인구가 채 1% 이쪽 저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패한 관리들이나 부패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목격되어지면 관가에 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당시 구한말에 소위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 작은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1300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정도의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로 또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난 이후로 대한민국에 소속된 기독교는 주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승만 장로 대통령이 대통령을 되고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 내각의 교인 출신들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점부터 한국의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믿고 그리고 권력을 숭상하는 기독교로 이승만 정권 이후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습게 보고 깔보는 일들이 이승만 이후로 한국의 기독교는
주류에 편성이 되고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갔는데 거꾸로 전혀 세상은 기독교를, 교회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소위 거룩함이 그 이후로, 이승만 정권 이후로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탐욕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보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습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 그랬다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는 이런 문제가 있다네.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로 우리는 듣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씨름을 하면서 정리가 잘 안 돼요. 이 본문이 쉬운 본문도 아니고 좀 이게 접근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뭔 이런 경우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 다각도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산도 아니죠. 뒷동산에 올라갔다 오는데 뒷동산에 올라가면서 깨달음을 주신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렸을 때 제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올라오잖아요, 예배당에. 누가 뭐라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면 어머니가 꼭 헌금을 주셨어요. 헌금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 시간에, 교회 학교 헌금 시간에 열심히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라면 땅이라고 하는 과자가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라면 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주라게도 안 줘. 근데 먹고 싶어 죽겠어. 저걸 사 먹을 돈은 없어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다음 날 교회를 오는데 그 라면 땅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헌금은 주셨어요. 어린 이인수의 머리가 팍팍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걸로 라면 땅을 사 먹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린 이인수. 그때 가장 그 시점에 필요로 했던 것이 그 어린 이인수에게는 라면 땅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용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은 주셨는데 이 헌금이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라면 땅을 먹는데 사용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 순박한, 순진한 신앙이 어린 이인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억 이후로 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은 바치고 헌금할 일이 있으면 하고 기쁨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자식들 용돈을 한 5만 원이라도 더 줄까?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그 무엇을 살까?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어린 이인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라면 땅을 먹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이 먹다 땅에 흘린 것도 주워서 불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인수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웃으신 분들이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 생각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900년대 구한말 그리고 저의 이 얘기 잠깐 여기서 멈춥니다. 뒤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아이폰이에요. 제가 아이폰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 저에게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 앞번에 썼던 다른 회사 핸드폰은 늘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 달이 멀다 하고 서비스 센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걸로 바꾸고 난 이후로는 서비스 센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의 회사에 중요한 것이 고장이 안 나는 쓰기 편리한 폰을 만들자 했던 것이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품에 대한 철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핸드폰이든 지금은 고장이 그렇게 안 나요. 그때 제가 썼던 그 폰이 유별나게 고장이 났던 그런 폰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지금은 고장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 제품이든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은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습니다. 삼성의 기업 철학, 초인류 기업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제품을 가장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고 싶어라 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으셨겠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우주, 안드로메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류를,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겁니다. 흙으로 빚었다 하니까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만들어버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공이 만드는 도자기 하나를 대충 안 만듭니다. 그들은 그 도자기의 진흙을 발로 엄청 밟습니다. 그 안에 조금만한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빚는데 안 빚어본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빚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은 손으로 빚으신 겁니다. 친히. 그러니까 걸작품 중에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그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귀한 길을 선구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살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이 산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길에 따라서 살아가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들, 마이크가 됐든 이 컵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우리가 쓰는 모든 공장의 제품들도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컵을 주일날 씁니다.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애들이 어린아이의 젖 물리는 컵인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한 7, 8년 전에 구입한 컵입니다. 이렇게 안치게 들고 예배 시간에 빨아먹기 아주 좋은 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컵을 요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편리하게 어린아이가 빨아먹기 좋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이런 제품 하나도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듯 인간도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자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곧 제자들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 그들, 몇 명 되지 않는 그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장 설교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위 사내들인 공회, 제가 지난 시간에 새벽인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사내들인 공회란
대한민국 현재의 권력을 쥐고 있는 현 정부와도 같이 검찰과도 비슷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한번 털어버리면 안 털릴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채찍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힘있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은과 금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처럼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 하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거룩성,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일들이 초대 사도행전적인 교회 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건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재산까지 내어 바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땅을 전부 바치지 않고 얼마를 감추어 넣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죽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한 이것 때문에 죽게 되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가 아니라 절반을 교회에 바쳤어요.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귀한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그 재산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0만 원이든 아니면 100만 원이든 그 액수는 각 사람에게 정말 귀한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남들이 봤을 때는 1000만이면 애게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전 재산인 겁니다. 엄청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절반을 바친 거예요. 이건 귀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절반을 바쳤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고 막히게 되어집니다. 이 재산, 귀한 재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재산을 바쳤는데 죽인다고 한 것은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잖아요. 이 성경 본문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재산 절반,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재산으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하자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을 바치지 않았다고 부부가 남편이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장례한 후 3시간 뒤에 부인이 돌아오니까 부인도 그곳에서 현장에서 죽게 되어져 버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디도서 2장 10절에서 동일한 단어 이 두 군데에서만 쓰고 있는데 디도서에서는 그 본문을 그 단어를 훔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다 이 말은 횡령했다, 감추다, 등을 돌리다, 훔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구약 여호수아 7장 1절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 사건 속에 숨겨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간이 물건 일부를 가져갑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겁니다. 물건을 가져가고 훔치고 감추어 버리는 그 일이 여호수아에서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 절반을 나눠놓고 나머지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훔쳤다,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치겠노라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든 돈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산을 전부를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사도들에게 약속했는데 돈으로 환산해 놓고 보니 이 물질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도들과 약속했던 그 말씀 언약이 아니라 돈이 눈에 확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절반은 감추어 놓고 나머지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진 것이죠. 아간은 물건을 훔칩니다. 소위 도둑질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추인 것, 그것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는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이들은 저질러 버린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점점 승리하는 삶밖에 없는데 그들은 아이성에서 멈추게 되어진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루살렘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 나가게 되어졌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여리고 다음 아이성 다음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잠깐 아이성에서 멈추어 서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이 사건으로 잠깐 성경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내고 있는 것이죠. 멈추어 서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졌을 때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맨 처음 말씀드린 라면 땅을 쫓아가는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라면 땅을 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초등학생 이인수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그 모든 연령의 시점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들을 우리는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 이인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라면 땅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기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돈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걸 하나님께 바쳐 말아 이런 고민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문제를 그 어렸을 때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인수 지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지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맨 처음 그들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돈으로 환산되게 되어졌을 때 돈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라면 땅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절반을 바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명성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재산은 재산대로 놔두고 칭찬과 존경과 그들의 이름까지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일을 노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목사인 너도 누구든 이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때 너희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모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함, 거룩함,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이런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이 살아갔던 그 귀한 삶의 모습, 주님의 그 귀한 삶의 가르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이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에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구역별로 성경 암송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구역원들과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재단의 꽃 업무를 정식해 주셨습니다. 윤영철 안수 집사님, 최효숙 권사님 본사에 감사해서 업무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성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삶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